아멘. 이 세상은 이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그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말이죠. 예수님도 목마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축구 국가대표 감독 히딩크가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말하면서 승리의 열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목마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의 그 갈망,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햇빛 아래서든 그늘 속에서든 이 한 잔의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 1장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넘치는 거 보셨습니까? 이 넘치지 않는 바다처럼 인간의 그 전제적인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것은 그 시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살이 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닿으면서 사람들은 그 나름의 목마름, 배고픔으로 인해서 더 피곤해하고 더 불쾌하고 더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목마름, 배고픔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픔, 목마름은 복이 있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장난 같은 이야기잖아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 신세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알기는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결핍, 오늘 성경 언어로 말하면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것을 의외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네 번째 와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주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배고픔이죠. 목마름.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다라고 하는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 목마르다라고 하는 딥사우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좀 다른 단어이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갈망, 열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복 있는 자가 살면서 느끼는 그 목마름, 배고픔, 그 의미대로 갈망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 깊고 하고 싶은 가르쳐드릴 내용이 많지만은 이제 크게 이 의라고 하는 단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크게 뒤에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그 디카이오슈네, 의를 말씀합니다. 관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인데,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뭐가 있냐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선물 의를 얻은 사람들은, 즉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의인, 이 사람은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요, 또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증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내면 속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그 의의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불의를 보게 되면, 죄악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마음속의 열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의가 있습니까? 이제 이 의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제가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한자 사전을 또 찾아보면은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한 7, 8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2가지만 꼽아보면, 이 의라는 한자의 의미 속에는 말 그대로 의미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바른 도리, 어떤 도덕성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의 풀이를, 그 뜻풀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삶에는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힘씁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맺은 혈연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죠. 이웃을 남이라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빛과 같이 서로 얽혀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발음뿐만 아니라 너의 발음까지, 이웃의 발음까지 또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의 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이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악.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생수의 근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물이죠.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건 아주 최악이죠. 거기에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잘 보여준 사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들어보신 분은 아시는 분 계시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도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은 배고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사를 제가 다 모르고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정말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금식 차원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뭘 찾습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뭘 찾습니까? 먹을 거 찾죠.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냐면 몇백 미터 떨어져서 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그 먹을 것을 찾는 데 있어서 예민해집니다. 그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람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즐김의 차원에서, 교양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 그런 차원의 찾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배고파서 찾는 사람들은요, 그 심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기근 속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 영적인 기근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된다든가,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마를나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자꾸 불평이 나요. 또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꾸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적으로 풀이해드리면 영적인 기근의 증상입니다. 정말 배고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상이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먹을 것을 찾질 않아요. 그 기근의 상태, 그 배고픔의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뭔가 그 영적인 깊은 갈증이 있는데, 목마름이, 배고픔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부도덕한 삶을 누구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리기 위해서 그 사막,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 그 장소에. 근데 딱 한 분이 거기 미리 와 계셨어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물동이에 물을 퍼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다시 얻고자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물은 다시 목말랐고 다시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생수가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태어나기 시작하죠.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니까,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물동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진정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물동이는 이제 치워버리고 버려두고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분,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자랑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혜인 시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 주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뒤에 보면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이 마지막 소절에 또 나오죠.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날마다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축제. 그 축제 속에서 웃음이 있고 댄스가 있고 우뚝 일어섬이 있음을 이예인 시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의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헐떡거림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을 때 이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복을 소개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배고파 하시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시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헐떡이듯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배고픔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반대로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앞에서는 배고팠는데 지금은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은 충족을 얘기합니다. 충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요게 있습니다. 요게 뭘까요? 시편 107편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여기 그 만족의 다른 단어인 채워주심이라는 것을 보면은 주린 영혼에게 뭘 채워주시냐면 그 만족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뭐냐? 우리 좋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복수죠. 근데 성경이 단수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엇보다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 속에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다 소비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진 이 신세로 이제 전락한 이 탕자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막의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 신세를 보니까 지금 굶어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고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탕자가 조금만 배고플 때는 어저께 일하면서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버텼는데 정말 배고프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배고픈 목마름 속에서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한 배부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지금 내 삶이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또 불편한 게 있어도 또 내 욕망 속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 내 삶에 뭔가 결핍이 있는데도 내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게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이게 조금 우리 편에서 설명한다면 변화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변화된 마음. 시편 17편 15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잠에서 깨어보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날 내 삶에 주어진 최고의 만족은 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의 인격이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 내가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져 있는 내 신앙적 인격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환희가 있습니다. 환희. 이건 기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상 환희가 있어요. 살아있음에 대한 환희, 감격,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만족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이런 만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여러분, 이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시험, 많은 유혹들이, 템테이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몰라요?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결과물이죠. 살인만 합니까?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탐을 내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 이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자들의 삶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질서, 세상 시스템은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이 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는 TV 앞에 앉아 있을 때만 본 것이 아니라 24시간 볼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뭐가 있어요? 상품들이 있죠. 그 상품들이 오늘 우리들의 욕망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상품들을 상품이라 하지 않고 기호라고 말합니다. 당신 뭘 갖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기호야? 라고 말하죠. 뭔가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폼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매하는 것들을 상품이 아니라 기호라 여기는 순간 사람들의 초점이 제품의 질이 아니라 브랜드에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해. 이게 기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구매할 때 제품의 질을 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하나로 그냥 싹 지워져 버렸잖아요. 브랜드로. 이게 어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런 유명한 브랜드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작품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느냐, 왜 그런 기호를 갖게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는 것입니까? 그런 게 있어야 내 사회적 위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회적 위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튀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소유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적 위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 브랜드 때문에 자기 속이 허해집니다. 왜? 그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뭐 변변치 않은데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화를 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해요. 그런 건 게으른 거고 무능한 거라고 말해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브랜드화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의 문제만 매달리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뜻이 부족해서 불만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무시무시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버렸어요. 한국 강단이 지금 오늘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지만 정말 그 집회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을 받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속심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번영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저는 아주 어릴 때지만은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신학, 번영신학이 가져온 축복신학, 지금까지도 그 축복신앙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내리면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바라는 거는요, 진짜 복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배부른 복,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복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평강의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과 말이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 뜻은 내팽개치고 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바꿔버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이득의 수단, 그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참 부끄럽지만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미 받은 은혜가 이렇게도 많은데 그것에 감사는 합니까?
여러분, 제가 받는 선교 편지에 의하면은 저 북한 땅에는요, 지금 이미 저희들도 그런 피해들이 좀 일부 지역에서 있었지만은 홍수 피해로 저 평안북도 남도 신의주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초토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손길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저도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에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이런 것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없는 결핍에만 눈길을 두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빈손이에요, 빈손.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냐는 거예요. 배부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 다 자기가 배고파 있는지 알아요. 희생자인지 알아요. 피해자인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배불러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하고, 여전히 안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배부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믿음의 길 떠나서 헤매고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배부름을 위해서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산업화가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자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사로잡혔던 그 욕망의 그 지배로부터 휘둘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을 것을 애딸파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나눔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른 마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릴 복인 거죠. 날마다 이런 복이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찾는 게 어떤 목마름이고 배고픔인지요? 근데 찾는 게 만족이 없잖아요. 찾아봐도 만족이 없죠. 왠지 찾았다 싶은데 속이 허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파스칼의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백,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말, 그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눈을 뜨면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시간 속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에 정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과 음료가 날마다 주어지니 얼마나 해피합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하나님으로 배부른 이 복,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